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흔히 쓰는 사자성어 중에 이전투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전투구, 좋은 표현은 아니죠. 서로 헐뜯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주 볼성사납게 싸우는 것, 이 광경을 이전투구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표현을 가장 많이 이렇게 적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정치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늘 싸우니까 국회 이전투구를 서로 벌인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이 단어가 해당이 될 만한 대상들이 꼭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 사회 어디든지 사실은 다 해당이 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일이 잘 안 풀릴 때, 또 어쩌다가 추진했던 일들이 실패를 할 때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이전투구다. 심지어는 종교 영역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없지가 않아요.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아마 대표적으로 이 이전투구라는 단어를 적용해 볼 만한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있었답니다.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서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전투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화목할 리가 없지요. 안으로도 물론이고 바깥으로도 세상을 향해서도 교회가 덕을 세우지를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선 당면한 것은 이 내적인 갈라진 상태, 이 분열 상태, 이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먼저 교회는 계속 하향길,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도 재미가 없어요. 교회가 냉랭해요. 교회를 오면 좀 마음에 평안이 느껴져야 되는데 평안 대신에 불안이 늘 느껴집니다. 은혜가 안 돼요. 누구를 만나면 마음이 그냥 섬찟해요.
내 편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너도 나도 다 마음들이 자꾸 사나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자꾸 거칠어져요. 그러면서 이전투구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이전투구라는 말의 원래 문자 그대로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다. 진흙탕에서 개들이 싸우는 모습. 이가 진흙 니자입니다. 나중에 나오는 구자가 바로 개를 상징하는, 개를 의미하는 개구자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은혜로운 성도가 될 리가 없지요. 그냥 싸움꾼이 되는 거예요. 투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기에 덜미를 잡히니까 신앙도 없고 상식도 없는 아주 이상한 이런 사람, 이런 교회들로 전락을 해버리고 맙니다. 자, 이게 아주 드문 현상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계속 거듭 불순종이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세요. 하나님 손으로 쫓아내세요. 저 멀리 바빌론 땅에서 70년을 보냅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가 되어서 그 포로들을 본국인 이스라엘로 다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BC 537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룹바벨이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해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와서 솔로몬 성전은 이제 다 무너졌고 두 번째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이때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중심이 됩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돌아와서 율법을 재건해요. 하나님 말씀을 재건하고 심령 재건 운동을 벌립니다. 네, 그것도 아직 미진해요. 자, 1차,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는 것을 외부에서 방해한 사람들도 있고 내부에서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방해하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 방해꾼들에 의해서 이 백성 공동체 재건하는 일이 좌절되고 만 거예요. 여기 이제 3절을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만났다. 멸시와 능욕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세워놓았던 성벽, 예루살렘 성벽은 다 허물어져 버리고 그리고 성문, 예루살렘 성문들은 다 불에 타버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포로 귀환이 느헤미야를 필두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BC 445년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느헤미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방해를 다 극복하고 이 느헤미야는 불과 52일 만에 모든 재건을 다 완료해버립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하고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세우고 2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을 완전히 다 끝내버려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그야말로 망치를 들고 그리고 이 일을 멋지게 완수를
해냅니다. 그야말로 느헤미야를 바라보면 탁월한 리더십, 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게 느헤미야라는 사람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겠는가? 꼭 그런 건 아니지요. 우리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도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이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이전에도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사람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그때 공동체를 재건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없으면, 쓸만한 사람이 없으면 5년이 지나가도 10년이 지나가도 회복은 어려워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흔히 이 느헤미야서를 리더십의 책이다. 이 리더십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치적인 리더든 종교개혁 리더든 어느 조직의 리더가 가장 중요한 인물 아니겠어요? 근데 또 이런 말도 해요. 요즘 보스는 많은데 보스만 있고 리더는 없다. 진정한 리더가 없다는 거죠. 자, 도대체 리더로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뭘까요?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길래, 어떤 영성의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쓰셨을까? 여러분, 일단 우리 하나님께서 어제 어떤 타이틀이나 직위가 주어졌다고 해서 아무나 쓰시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면하고 있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공동체, 즉 교회, 이게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좌절 상태,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낙심 상태, 이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는 게 이게 과제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그 시절에 84년, 85년 경입니다. 35, 6년 전이지요. 그때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어느 신학교 교수가 어떤 신문에다가 한국 교회는 이미 자기 정화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북한에 미사일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을 기고를 해가지고 한번 큰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35년이 지났어요. 그래, 더 나아졌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결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뒤로 2007년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1907년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 그것을 100주년이 되어서 기념하는 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어게인 1907 이런 큰 타이틀을 걸어놓고 온 한국교회 여러 기념대회가 열렸습니다. 여러 집회들이 열렸습니다. 무너져가는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100년 전처럼 일으키자, 부흥시키자, 잔뜩 기대들을 갖기도 했지요. 그런데 그 뒤로 아무것도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진 것처럼 보여요. 지금 자타가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물어보면 모두가 다 그 미래를 매우 어둡게 전망하고 있는 이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어게인 1907 아무것도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 후로 13년이 또 흘렀습니다. 2020년 올해가 되어서, 그리고 갑자기 코로나가 교회 안으로도 급습하게 된 거지요. 요즘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한국 교회의 온갖 민낯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듣기가 정말로 민망하고 낯이 뜨겁고 감당하기가 어려운 비난, 조롱, 욕설, 그게 난무합니다. 교회를 향한 극단적인 선언, 신천지보다 개신교는 더 못하다. 아마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교회를 향한 우리 국민들의 미움이 극에 달한 때가 아닌가. 그리고 일부지만 한쪽은 정부와 맞서서 극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것 아닐까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당면한 이 상황, 교회 공동체가 지금 맞대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이 상황을 보는 시각, 이게 중요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각종 해석이 있을 수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이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 말하고 말이지요. 근데 해석이 문제예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상황을 제대로 봐야 돼요. 진단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석에 따라서 반응들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리더인 느헤미야가 지금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특이해요. 먼저 오늘 본문 2, 3절을 보면 느헤미야의 친동생입니다. 하난이라는 이 동생이 일부러 저 멀리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시종을 들고 있는 형인 느헤미야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동생 하나니의 보고를 자세하게 들은 거예요. 그 보고의 내용이 2,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전 제거, 성벽 제거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예루살렘 성문은 적들에 의해서 다 회파도 다 불타버렸고, 다시 재건을 하려고 하다가 그만 모두가 다 좌절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 포로로 남아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 모든 백성들도 극도의 핍박과 경멸과 조롱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 이게 보고의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내우외환이죠. 안으로도 일치가 안 되고, 돌아가면 나올 줄 알았는데 여전히 불순종이 계속되고 있고, 같은 유대인 동족이면서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재건하는 이 일을 실투하고 시기하고 끝없이 방해한 사람들이 또 밖에서 공격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 보고를 자세히 듣고 느헤미야가 처음 보인 반응이 뭔가 하면 여기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당대 최고의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입니다. 술 시중을 드는 술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술관원을 시키지 않겠어요? 늘 마시는 게 술인데 여기다 독약이라도 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가장
왕의 신임을 얻는 사람, 한마디로 최고 권력자의 바로 옆에서 총애를 받고 있는 최측근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미 기득권층이에요. 이미 출세를 할 만큼 한 사람이에요. 이미 자신의 지위가 확보되어 있고 안정되어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기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자기가 있는 이 왕궁 수산궁까지 대단히 먼 지역입니다. 무려 1400km, 약 3500리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저기 남쪽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지역에 지금 이 사람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 이 반응을 보면 민족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공동체의 아픔, 교회의 아픔 깊이 공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무너져버린 오갈 데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 이런 상황, 이런 공동체의 아픔, 이런 교회의 아픔, 이런 교회의 상황에 대한 깊은 아픔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미 땅에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어둠에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 여기에 깊은 아픔이 나에게 있는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들은 이미 맛없는 소금이 되어서 버려진 것 같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내 눈, 내 해석, 그리고 깊은 공감과 아픔이 있는가? 어떤 신자이건 간에 이런 한국교회 상황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솔직하게 아프진 않아요. 아프진 않아요. 우리 교회는 아니야. 나는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지. 얄팍한 위로를 하면서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느헤미야는 이 공동체의 어려움을 듣고 소식을 듣자마자 주저앉아서 울면서 바로 금식 기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보면 성경에 수일 동안 그랬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해석이 좀 아쉽습니다. 여기 수일 동안이라는 이 말은 며칠 동안 그랬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유대로 돌려보내는 그날까지 적어도 3개월 이상을 마음의 끈을 조여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를 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그 위치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페르시아 대제국의 최고위 관직입니다. 일신상의 평안함을 추구하려면 끝도 없이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내 동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담겨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한국 교회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을 과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죄송하지만 제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비난은 하지만 사랑은 없다. 정죄는 하지만 울지는 않는다. 잘못을 지적을 하지만 기도는 없고 금식은 얼음도 없는 이런 상황. 한마디로
교회 전반 공동체의 아픔이 결코 내 아픔이 되지는 못하는 이런 상황. 아픔이 없는데 통할 리가 없지요. 아픔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품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 안에 큰 공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교회 상황에 대한 머리의 이해는 있는데 깊은 아픔은 없고, 그 아픔에 대한 깊은 공감은 없고 동참은 없고. 여러분, 근데 이것이 회복의 출발점이에요. 참다운 지도자는 뭐가 다를까? 한마디로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에서 차이가 나요. 탁월해요. 이게 어쩌면 보스와 리더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보스는 부려먹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능력이에요. 영적인 공감 능력. 그냥 공감 능력 말고 영적인 공감 능력. 여러분, 영적인 공감 능력,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을 나도 아파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나도 슬퍼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국교회의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그 능력, 그 시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영적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먼저예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 작금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문들이, 성문들이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 무너져버린 성벽과 무너져버린 성문과,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에 무너져버린 교회의 위상과 교회에 대한 신뢰와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무너져버린 게 사실은 최근의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의 일이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누적이 되어 온 겁니다. 코로나19가 오기 전부터, 저는 아까 35년 전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한국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누적되어 온 결과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처럼 보이는 거죠. 돈 문제 교회 안에서요, 성적인 문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분열의 문제, 주도권 다툼의 문제 등등, 이게 비단 한두 교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정도였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끌고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교회 전반적으로,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큰 교회, 작은 교회, 수도권에 있는 교회, 지방에 있는 교회, 시골 교회, 말할 것 없이 교회 전반적으로 세상의 영향을 깊이 받아온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세상 한복판 가운데 하나님이 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죠.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된 것뿐만이 아니에요. 교회가 믿고 따르는 신학, 그 신학도 세속화가 되어버렸어요. 일부 신학교이긴 하지만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성경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를 않아요. 그냥 고대 문서 정도로
말 그대로 그저 지식을 쌓는 신학으로 연구할 뿐입니다. 일부 신학교이긴 하지만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학생들도 술, 담배를 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결과지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6절, 7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행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나와 내 집안이 큰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가 큰 악을 행했다고 죄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특별히 잘못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당대 최고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동포들의 잘못과 공동체의 잘못을 자기 잘못인 것처럼 껴안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울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한 거룩한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당대 믿을 만한 의인이 있다면 이런 사람, 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나와 내 집안과 내 민족 전체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애통해하고 있는 느헤미야, 다른 사람의 죄까지를 껴안고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교회가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목회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탐욕을 추구하고 있어요. 성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출석만 해요. 세속적인 가치관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욕심을 부립니다. 빛이라고 해도 이미 색이 바랜 빛이요, 소금이라고 해도 이미 맛을 완전히 잃어버린 소금에 불과한 거지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이 지경까지 오도록 허락을 하신 거죠. 이런 상황에서 누군 잘하고 누군 잘못하고 이런 게 아니지요. 여기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모두다, 예외가 없다. 그러므로 각자가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크면 큰 대로 범죄하고 작으면 작은 대로 범죄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범죄하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범죄합니다. 그저 가진 게 적으니까 범죄의 정도가 적을 뿐이죠. 적게 보일 뿐이죠. 하나님을 떠난 것은 똑같고 이기적인 욕망은 똑같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거듭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선 깊은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와야 돼요. 이게 회복의 출발이니까요. 이것부터 분명하게 회개를 해야 되니까요. 그 2007년도 어게인 1907 여러 집회들이 많이 벌어졌을 때 7월 달에 월드컵 상암 경기장에서 개신교의 대대적인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마지막 강사로 등장했던 분이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에요. 계시록 3장 1절로 3절 4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분이 투병 중에도 정말 큰 각오를 하고 어려운 몸을 이끌고 와서 자기 영혼을 얻겠는 심정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제목이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설교 중간에 그 목사님이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하늘을 향해서 절규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우리 남서울은혜 교회에,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잘못했습니다. 바로 회개 운동입니다. 화살을 밖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 안으로 돌려야 됩니다. 나에게 돌려야 됩니다. 자신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놈입니다.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됩니다. 각자가 회개하는 것, 바로 이게 한국교회의 유일한 소망이고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교회 공동체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벌써 수개월 동안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주 역설적이게도 이게 회복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9절을 보면 9절 이하에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세요. 하지만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다. 회복이 가능하다. 내 조건이 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진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진심으로. 이제 가을이 이렇게 오니까 갑자기 예전에 도리깨질 생각이 났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예전에 탈곡을 위해서 기계 시설이 좋지 않을 때 늦가을 되면 이제 곡식들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 마당에, 넓은 마당에다가 멍석을 깔아놓고 주로 이제 콩, 깨, 조, 메밀, 팥, 이런 것들을 거두어다가 거기 놓고 도리깨질을 했습니다. 쌀이나무나 대나무로 끄트머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계속 손으로 위로부터 아래로 후려치는 거죠. 그러면 이 곡식들이 얻어맞아요. 얻어맞으면서 껍질이 제거가 돼요.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영적인 도리깨질을 하고 계시는구나. 계속 교회 공동체를 두들겨 패시면서 이 세속의 껍데기를 다 벗게 하시고 알곡신앙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교회가 바닥으로 이렇게까지 전락하도록 허락하신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느헤미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시대의 아픔, 교회 공동체의 아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아픔에 공감을 했으며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아픔에 동참했으며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시다. 다른 지름길이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다른 회복의 방법이,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영혼으로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죠. 나를 회복하고 먼저 교회를 회복하고 그리고 세상을 마침내는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